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감각지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으로 삽니다. 신성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포도나무에게서 나오는 진액을 먹고 그것으로 인해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가 누리는 풍성함은 무조건적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이 도둑 맞고 죽고 멸망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다만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어미달개 날개 아래 보호받는 연약한 모습의 그림은 엄청 잘못된 그림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복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 이긴 자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그의 새롭게 된 영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처럼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말씀께 의탁하기만 하면 그는 세상이 감히 끌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람들을 말씀께 의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오늘도 심령에 담겨있는 말씀이 부요함으로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능력을 어떻게 풀어놓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계시입니다. 바울의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지금 당장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없어져라 말씀하십시오. 지금 당장 가난은 사라지고 부는 내게 흘러 들어오라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십시오. 결핍은 떠나고 풍성함으로 채워지라고 말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없어져라. 가난은 사라지고 부는 내게 들어오라. 모든 결핍은 떠나고 풍성함으로 채워져라. 자신의 마음이 말씀에 동의할 때까지 말하십시오.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영, 즉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동의하여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하늘 가족 여러분을 축복합니다.